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해 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요, 부활절이죠. 사실 부활절은요, 성탄절보다 더 정확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동방정교에서는 1월 16일이나 6일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조금 불명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는 정확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탄절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활절보다 좀 더 좋은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서구 사회에서는 부활절을 우리나라 설날처럼 며칠 쉴 정도로 대단한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명절인 부활절을 명절로 지키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교회가 건물이 문을 닫고 신도수가 급감해서 목회자도 부족한 상황이고, 목회자가 넘치더라도 신도수가 없어서 목회자를 해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스테반 블리 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100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높은 고등교육과 고소득, 노후보장, 안전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요, 개혁주의 교회의 총본산 같은 곳입니다. 네덜란드는 종교전쟁으로 스페인과 싸우면서 굉장히 많은 죽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하나씩 교회들이 있었고, 또 유럽 전역에서 개혁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개신교회 총본산처럼 되었었지만, 이제는 교회 건물들이 미술관, 카페 등으로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 건물, 큰 건물을 유지할 헌금도 안 들어오고, 또 그것을 유지할 성도들도 없고 보조금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다 이게 문화재, 수백 년 된 교회들인데, 어떤 건 1000년도 된 교회들인데 유지할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카페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미술관 이렇게 변하면 괜찮은데, 더러는 타락과 퇴폐의 장소로 교회 건물이 팔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께, 오늘 현대인들, 서구 사회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들에게, 물론 우리 서구 사회, 유럽 사회가 다른 나라들,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산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서구 사회의 정신문화는요,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요, 타락해져 있고요, 퇴폐적인 향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네덜란드는요, 매춘이 합법화가 되고요, 그리고 마약도 합법화 되어서 그것이 아니면, 이 퇴폐 사업이 아니면 네덜란드 경제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미디어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번창한 서구 사회에서의 인식이 이런데 천주교 선교사역 300년, 개신교 선교사 역사가 130년밖에 안 된 오늘 이 땅에는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긍정하는 이들보다 부정하는 이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는 형편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예수 부활의 소망은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오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란 과거의 이야기 아니야? 신화적 이야기 아니야? 오늘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초자연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문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신화, 역사, 문학 그런 것들로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사고,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사고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 기독교의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도태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생명의 연장을 주고요. 복지의 발달은 삶을 안정시키고요. 더 이상 내 삶 속에 죽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죽음이란 늙어버려서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절은 무슨 의미가 있죠? 기독교의 총본산인 유럽 서구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를 버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독교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첫 장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로마 총독에게 누가라는 제자가 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 나온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은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총독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총독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예요.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야 중앙정부가 꽉 쥐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군사력, 물질 뭐 이런 것들로 권력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판단해고 죽일지 살릴지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 이 로마 사람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총독이었던,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파견한 총독, 이 총독 자리를 걸고서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거의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보다 더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느꼈던 감정들이, 느꼈던 생각들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일들이 신화적인 일이고 옛날의 일이니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기 0년, 서기 30년 그때는요 우리나라 무슨 시대예요? 삼국시대예요. 예,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는 분명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싶지만 밝혀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초과학적,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을 초월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수 있어요. 목사님, 과학을 초월한 현상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있죠. 여러분,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수학 가지고 우주는 수학으로 이루어졌어, 법칙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새로운 것들이 왜 발견되어질까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과학에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자연 법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뢰성과 역사성의 문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더 비참하게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비계의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성령님이다, 자신이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CEO처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집에서 무병장수하며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측근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교주가 죽었더라도 그들은 다시 자신이 교주로 만들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교주와 똑같이 못된 짓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빈무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생존조차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제자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죽으면서까지 그 전파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종교적 관심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이 되었죠.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은 유럽이란 틀을 깨고 계속 전진해서 지금은 고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를 더한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25억 명이에요. 2050년도에는 33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인구의 20%,
천주교 300만 명, 개신교 거의 1000만 명, 약 13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구는 예수님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예수님 믿었던 인구들의 합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얘기할까? 자,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지금 너무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멈추고 실패했다면 네팔에서도 전혀 영향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지금 미얀마에서 제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확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학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계속 전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인류라도, 한 명의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25억의 인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제자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직도 멈출 예정이 없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두 자녀를 빼내어 오듯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구원의 행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불씨처럼 다시 타오를 겁니다. 불똥 튀듯이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은 근대화의 시작이었지만 택배와 인간성 말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운동은 오늘도 서구 사회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서구 사회에서 불똥이 튀듯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에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오순절 교회가 영국에서는 수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문을 닫는데 놀랍게도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7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개씩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독교 네트워크, 교단, 성교 기관을 통해서 교회 개척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M4 유럽 성교기관과 협력해 교회 개척 네트워크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티 투 시티 이런 식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99년 영국의 치체스터에서 24시간 7일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0년 동안 세계 78개국이 지부가 생길 정도로 또 22,000개의 기도처가 생길 정도 되게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대다수가 유럽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기독교 연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중심에 있답니다. 전쟁은 선교사들 간의 전례 없는 연합을 이끌어내고 있고 다양한 조직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불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전에요. 독일 전역에서는 13,000명의 10대 MZ세대죠. 이 MZ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복음 전파 운동인 크리스티벌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구 사회는 기독교가 죽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가 맞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에서 오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의 기도회는요 2월 8일 날 아침 예배를 마친 후 강당에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때도 예전처럼 남아서 더 기도하고 자리에 뜨려고 했는데 성령의 불길이 그 자리를 더 데우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SNS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24일 17일째가 되는 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기도의 불길은 잠깐 종료가 되고지만 장소를 바꿔서 아직도 그 기도의 불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 가지고선 24시간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제 선배 목사님이 24시간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동조하니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4월 1일까지 오후 6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7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 또 3개 찬양팀이 모여서 한 40-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서 24시간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 40-50명 됐는데
새벽 늦은 시간에는 한 6명, 끝날 때는 이 2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3번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일부러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제 안무일 때 2번의 시간과 첫날 9시 시간을 맡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끝내놓고선 그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갈 줄 알았는데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불똥들이 튀기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서구 기독교는 10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어떤 학자의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똥은 아직 꺼지지 않고 지금 산과 산을 불태우기 위해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회심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요, 하나님 떠난 사회는 정신적으로 피폐해되고요, 피폐해지고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답이 아닐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답인 것처럼 서구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불똥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그 활활 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힘들다 어렵다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산을 통해서라도 계속될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무지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같이